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광야가 어떤 곳일까?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뒤가 시험산 템테이션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여기 사인에 보면 바로 템테이션 마운틴이라는 사인이 붙어 있어요. 바로 저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기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케이블카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자세히 보게 되면 저게 그 수도원, 오래전에 세운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묵으면서 영성 훈련을 쌓는 그런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보게 되면 내려와 여기 버스를 파킹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가게 이름 보여요? 좀 더 하면 템테이션 갤러리. 다 가게 들어갔다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봉다리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낚시꾼이 월척 큰 피쉬를 잡아서 어탁을 떴습니다. 피쉬 프린트죠. 어탁을 떠서 프레임 액자를 만들어서 딱 걸어 놓으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자기 자신에게 삶의 교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나는 바다에 있으리라. 혹시 지금 그런 기억이 나는 분 계세요? 내가 그때 그런 실수만, 그런 시험에 빠지, 그런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만 않았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말에 혹해가지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 다 불태워라, 없애라 했는데,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 아간이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었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서 온 집안이 멸망하였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사사로 세움받았던 사람이죠. 힘이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양쪽 눈을 다 뽑히우게 되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는 한 번 더 주어진 기회에 성을 무너뜨리면서 자멸했습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 다윗도 밧세바에 대한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크게 실족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죠. 조금 더 잘 먹고 싶고, 조금 더 잘 입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더 큰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싶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좌지우지하면서 살고 싶고, 명예욕, 권력, 탐욕, 정욕,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실패라고 하는 단어, failure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L-U-R-E, lure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하다고 하는 단어죠. 결국 유혹에 빠지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으로 대부분의 그 실패는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이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은 나는 받지 않고 유혹이 없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를 말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청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다 물리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본문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앞부분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육신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얻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얘기하면 은혜 충만하고 가장 거룩하고 사명감이 가장 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 프라이빗 라이프에서 벗어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출발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확신에 차 있고 가장 큰 의욕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는 이 시점, 바로 그때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 같은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그때, 사탄은 더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왜? 사탄은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이, 헌신하며 나가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텐데 자기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지혜롭고 교묘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수록 내 마음의 사명감이 커질수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수록 유혹과 시험에 대한 경계태세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태세를 늦추어요. 신앙적으로 때로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하러 들어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께서 그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구원의 역사를, 저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어떻게 이것을 성취할 것이냐, 그 방법, 하나님의 길,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죠. 마치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목사가 이제 내가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성장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그때에 마귀가 시험을 해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미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본인이 허기질 뿐만 아니라 그때에 어쩌면은 이 육신적으로 허기지고 고통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에 찌들린 수많은 백성들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귀는 예수에게 이 돌들이 다 떡이 되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다면 이 모든 백성이 너를 따를 것이 아니냐. 정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돌이 많아요. 온통 돌이야, 온통 돌. 야, 이게 정말 다 떡이라면 이스라엘로 이사 가는 거죠 뭐. 그런데 예수님 그 방법을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메시아가 오리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백성들 앞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되면 너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메시아로 받들어 섬기게 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것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가는 것 하더니 다시 또 공격해 옵니다.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아까 우리 사진으로 본 그런 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내게 한번 절하면 이 모든 영광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다. 거짓이죠. 그것이 사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 사실은 아직까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한번 절하면, 즉 나도 인정을 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나도 인정을 해라. 타협하자.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을 하니. 그래서 나랑 타협하면 내가 이것을 내게 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좋은데 현실은 또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은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마치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듯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요만큼의 타협도 없어요. 요만큼의 틈도 주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서 여러분 여기 세 번, 유대인들에게서 세 번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한국 문화에서 3-4번이랑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해볼 만큼 한다는 거예요. 해볼 만큼. 끈질기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유혹의 시험의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느냐. 여러분 어떤 시험들은요 사실은 시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와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한다면 그 시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턱도 없는 소리. 내가 무슨 재주로. 근데 예수님에겐 그게 시험이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가능성을 타고 들어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요만큼만 하면, 네가 요렇게만 조금 마음을 고쳐 먹으면, 내가 요 사람하고 한번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내 것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다 가능성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게 마귀의 지혜로운 시험이에요. 교묘한 시험. 두 번째, 여기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걸 마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솔깃하게 만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무슨 얘기예요? Prove it.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과시해라. 프루브 해봐라. 우리의 프라이드, 누구나 다 자기를 과시해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인간들의 약함을 알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너 내가 가진 게 얼마냐? 네 재력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물질 가지고 하려고 그래. 성전에서 뛰어내려. 과시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기한 현상을 나타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려고 해요. 우리들도 그러한 약함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 교회 목사라면, 내가 그만한 신앙의 경륜이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유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관심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게 하는 유혹이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보낼 것이다.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 이 모든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관심을 다 나 자신에게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렇지, 내가 잘 된다는데, 내가 잘 되고 내 가족들이 잘 된다는데, 내가 성공한다는데, 내가 인기, 내가 명예를 얻게 된다는데, 내 이름이 높아진다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잘 들으세요. 떡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정 생명을 얻는 일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떡도 먹어야 돼요.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사탄은 종종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들면서, 우선 내가 잘 되고 봐야지, 우선 내가 어쨌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어쨌든 승진하고 봐야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책에 보면은
2005년에 몽골에서 개척하신 교회 한 군데, 그곳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을 때에 벌러르라고 하는 그 현지 자매가, 몽골 자매가 그저 몸에 온통 땀 범벅이 돼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요. 근데 이 벌러르라고 하는 이 자매는 일찍이 원래 귀머거리였는데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들과 여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했던 자매죠.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예배 시작하기 한 4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를 찾아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있다가 보니까 벌써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소 찾던 일을 중단하고 들판을 뛰어 가로질러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달려오느라고 온통 땀에 범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과 교회 리더들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셔서 이 자매의 소를 속히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이 자매의 소가 예배처소에 온 거예요. 아니, 이 소가 말이에요, 자기 주인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처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 삶의 순위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비즈니스 출입하고 여행하고 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스케줄을 짰던 사람들도 요즘에는 그냥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스케줄을 짜요. 에이, 목사님 뭐 어디 가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마치 떡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재력으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로,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저 아래 두고 다른 것들에게 우선순위가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시는데 그게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냐 하면, 사탄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의 초점을 다 맞추게 해야지, 내가 너로 인하여 너를 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맞추게 하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그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 것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리마인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도 많이 이미 당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런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에, 시험할 때에 사용하는 대략 한 5가지의 프레이즈가 있어요. 말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큰 일이라면 불안하고 두려운데 사탄이 맨 처음부터 큰 일을 저질리게 하지 않아요. 조그만 거, 이 정도, 이건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시작한 것이 점점 커져서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죄악, 헤어나지 못한. 두 번째,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으로 시작된 술, 담배, 딱 한 번으로 했던 마리아나, 드럭, 도박,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5번, 10번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중독에 빠졌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다 경험해 봐야 돼.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 이거 다 경험해 봐야 돼. 다 경험해둘 필요 없어요. 또 다 경험할 수도 없어요. 셀렉트 해야 돼요. 제한된 시간 속에 내가 정말 아직 젊었을 때 20대에 30대에 40대에 내가 진정으로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제껴놓고 좋지 않은 것, 불의한 것, 쾌락을, 내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 다 경험해면 조심하세요. 그 경험이 내 인생을 망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아유, 너뿐만이 아니야.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래.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때로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이런 일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런 것에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관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인 게 분명하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No hurry, 서두를 거 없어. 아직 시간 충분해. You could do it tomorrow.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엔조이 하다가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Tomorrow may be too late.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 내가 좀 더 일찍이 중단했어야 됐는데, 내 양심에 찔림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접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도전했을 때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 했어야 됐는데, 조금 더 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패가 망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은, 유혹들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쳤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 물리쳤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타협하는 것 다 물리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다 물리치고 선택한 건 뭐예요? 무슨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본문엔 써 있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의 남은 생애를 보아서, 그가 살아갔던 그 공생애를 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은 이때부터 골고다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 문제를,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자기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찢기우시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조롱과 비난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마귀가 유혹했던 이 세상의 일시적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골고다를 향해 걷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먼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나는 끄떡없어. 마귀가 나를 어떻게 시험해? 내가 지금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경력이 몇 년인데. 잘 들으세요.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줬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마귀예요. 하물며 우리 교만해진 자는 넘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 그랬어요. 유혹과 시험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수록, 사명감이 불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마귀가 언제든지 나를 시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는 이 겸손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1년 전에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빌딩까지 놓고 나왔어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다 칭찬하고 우리를 사실은 지켜줍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합니다. 야, 너희들 대단하다. 한번 프루브 해봐. 너희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도록 만드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딪혀 볼 수 있고, 지금이야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신앙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파악하면서 그것을 살피면서 오직 믿음으로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경계 태세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여전히 힘이 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이 모인다, 우리는 여전히 뭐든지 해낼 수 있다 해서 우리 자신들을 프로브하려고 나갈 때에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는 찬양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고대 그리스의 호모가 지은 서사시 오디세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탑니다. 그때에 키케르라고 하는 마녀가 찾아와서 가는 길에 사이렌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이 사이렌은 여러분 아는 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윗몸은 아름다운 여인의 몸이고 아랫몸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정입니다. 이 요정은 섬에서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노래를 부르는 요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항해하는 배의 선원들이 거기에 혼미되고 빠져들어가서 결국 하나씩 둘씩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배가 파손되게 하는 바로 이런 요정입니다.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은 이 사이렌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될 텐데 만일 그 유혹에 빠지면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지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이렌을 그냥 지나쳐야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이 경고를 듣고 사이렌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에 선원들에게 모두 웩스로 귀를 다 틀어막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사이렌의 그 소리가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그 아웃 오브 큐리오시티 선원들에게 명령하기를 나는 이 배의 포스트에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리고 만일 내가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들으면서 발버둥 치며 나를 풀어달라고 소리칠 때면 나를 더더욱 조여서 밧줄로 조여 묶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지경에 선원들은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오디세우스는 밧줄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풀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선원들이 명령한 대로 밧줄로 더욱 조이면서 꽉 묶어서 겨우 그것을 빠져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사이렌을 물리친 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 어디선가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옵니다. 바로 사이렌이 나타난 것입니다. 배의 선원들이 하나씩 둘씩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때 오르페우스는 자신이 가지고 가던 하프를 가지고 배의 가장 높은 선 위로 올라가서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더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렌의 노래보다도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가 더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달콤한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에 힘입어서 모두가 사이렌이 지배하는 죽음의 바다를 무사히 빠져 나와 구출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유혹과 시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커질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노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앰뷸런스, 폴리스카들이
내는 그 사이렌 소리가 바로 이 사이렌 같은 의미예요. 경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물가물해지고 말씀의 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아니하고 찬양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릴 때에 말할 수 없이 커지는 유혹의 소리와 죽음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유혹을 물리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의 집, 바로의 시위 대장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워낙에 성실하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더 복을 받게 되니까 이 보디바 주인이 모든 가정 총무로 그를 삼아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보디바의 아내가 이 젊은 준수한 요셉을 보면서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자꾸 끌어들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에는 우리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으나 오직 하나, 당신만은 자기의 아내임으로 내게 맡기질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우리 주인 보디바에게 범죄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득죄하겠습니까? 범죄하겠습니까? 요셉은 유혹이 부딪혀올 때에 그 모든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내가 하나님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느냐. 단호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위해 그는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유혹과 시험이 부딪혀올 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엔 감춰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5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든 시험, 우리보다 더 큰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시험에 빠져 있다고 우리가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너희로서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바로 그때 우리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날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하지만 괜찮아,
You could do it tomorrow.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요만큼의 틈도 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시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